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동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으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으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몸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정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 우리 렘넌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유인순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적인 가족을 말씀으로 주실 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잘 깨달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현장에서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족, 형제가 가장 중요한 형제이고 어머니고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육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가장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육신의 어머니요 할머니요 모든 형제요 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또한 항상 함께 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 마귀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할머니나 어머니 또 하나님 친구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서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 원하시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모든 삶이 기모가 영적 기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정말 미리미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때 방해하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선생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가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바르게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나 선생님은 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을 증인으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말씀으로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형상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한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서 날개짓하면서 날아다녀야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고 꽃도 피고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지음받아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어디에서 누리게 되었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되 에덴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또 축복 주셨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도 우리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야. 하와야, 하나님이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먹되 오직 한 가지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먹으면은 죽는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단이 또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갔어요. 나도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탐욕이 마음속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봤어요.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따서 남편인 아담에게 또 갖다 줬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먹지 않아야 되는데 아담도 같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 죄 가운데 사는데 바로 또 즉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냐 물어보니까 아담은 하와한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또 뱀한테 핑계를 대고,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핑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핑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엉겅퀴 같은 게 없었는데 엉겅퀴가 생기면서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마귀의 자녀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그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흑암이 막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무와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요. 거기에 절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가가지고 용왕 심기 빚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면은 그 부모님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그 우상을 숭배를 하게 돼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에게 찾아가서 자기 앞니를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그 우상의 그 점치는 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찾아와 버렸어요. 그 마음의 병을 어떻게 이루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술로 인해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막 먹어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요즘은 마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약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다가 그 여러 가지로 그 위로받기 위해서 이렇게 먹고 행동하다가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 인간 또 육신의 병도 찾아요. 그 마음의 병이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마음의 근심을 하고 있으면은 몸이 지쳐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병이 연약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 육신의 병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 병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찾아오는 그런 병들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들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 나서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큰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 중에 있고 그런 전쟁도 있고 또 각처에서 일본에서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강도가 심해가지고 물건도 건물도 부서지는 그런 재앙 가운데 살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꼭 죽게 돼요. 죽게 되면은 또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이런 문제 가운데서 이런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한테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3, 4대 계속 이어가다 보면 천대까지 이어가요. 하나님을 부르고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불행 속에서 살도록 창조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공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요. 그분이 바로 참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알아요? 세계복음화요. 많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렘넌트들 가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선전하는 그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체험을 하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그 영적인 힘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일을 하고 가셨어요. 그 세 가지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조상이제 내가 지은 자범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곳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국가도, 지역도, 학교도, 직장도, 가족도 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은 직장 동료 관계, 이런 관계 등등으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지지하면서 그 속에서도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속에서 또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는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 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듯이 물고기는 물이 생명이 돼요. 물속에서 물고기가 나와 버리면은
얼마 안 있다가 말라 죽게 되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물고기의 생명은 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만이 가장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나 물속에서 살고 싶어하고 들어가 버리면 생명이 얼마 안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깊이 뿌리고 있어야만 생명이 있어서 잎도 피고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참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안에는 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들을 치료하며 회복시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고 내가 바로 구원자고 메시아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말을 하는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또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참된 가족이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 예수님은 참된 가족은 뭐냐면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혈연 관계, 그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 누이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는 끼지 못했다는 사실. 그래서 혈연 관계의 가족들이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가족이 되지 못해서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가족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가족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분들이 참된 가족이라는 사실도 우리 렘넌트들은 또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즉 가족이 참된 가족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혈연 관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또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찾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는 사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사실은 이 혈연 관계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 그래서 육신의 가족이지만은 영적인 가족이 안 되면은 밖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에 보면은 밖에 서서 찾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 못 되었어요. 혈연 관계는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밖에서 기다리면서 밖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지만은 또 우리 가족 중에 선생님의 남편이 있어요. 남편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이 선생님을 찾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남편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수 있는
그 뜻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으로 허락하시면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지만은 우리 뜻이 아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들어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고 모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 그런 가운데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뜻이 여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무조건 믿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들어오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문제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요.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 문 밖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혈연 관계를 떠나서 영적인 관계가 되면은 예수님을 문 밖에서 아니고 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회복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참 가족의 의미가 어떤 게 있는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예요. 이들이 나의 참 부모요, 참 형제라는 사실. 그래서 참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가족 되는 것은 예수님의 혈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엄마, 누나,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나의 부모요 형제가 아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영적인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도 영적인 가족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고 이 선생님도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는 아시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더 중요한 관계, 즉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데 그 영적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가 영적인 관계,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이 선생님은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고 이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천국 백성이 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복음 전파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참 가족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신분이 마귀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공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되어서 영적인 가족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도가 되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건속이 바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바로 건속이 되어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며 한 마음으로 영적인 가족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지체가 서로 이렇게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체로 한 언네스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서 같은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모를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언어 속에서 한 주간도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온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배워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참 영적인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축복받아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다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축복받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경제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였나이다. 그 헌금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쓰임받는 헌금이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헌금한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빛의 경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영적인 가족이 되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도 영적인 가족이 되기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행복하게 만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도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